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. 마가복음 1장 1절,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.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, 이 단어는 이제 그 시간상의 처음 혹은 기원이나 원리상의 처음,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이제 이거를 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문이다. 이렇게 그 타이틀로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이 선포가 되는데요.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.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여기 나오는 이 태초의 이 부분을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르케로 번역을 하는데요,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대목이었습니다. 제가 왜 이 단어에 주목을 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, 그래 여기 나오는 아르케 이 단어를 사용하던 그 당시 상황 정황하고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에 살던 성도들의 상황이 그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겁니다.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니까, 자,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선포하던 때의 상황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, 지금 대로마 화재 사건의 그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딱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혼란의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1장 1절에서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강조하는 겁니까?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, 수습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아르케의 복음, 다시 말해서 그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잠재워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의 고통을, 이 혼란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. 당신들이 지금 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는 이 혼란의 상태로 위축되어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.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.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포의 의미라는 거, 이거를 1장 1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이런 회복을 꿈꾸면서 이제 첫 시간인 마가복음 시리즈 첫날에요,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꿈꾸자는 겁니다.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첫 번째 꿈꾸는 게 뭐냐, 실패한 인생에게 복음은 아르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경험하자는 겁니다.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요, 성도들 중에 이 실패감으로 아파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.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상황에 눌려가지고 위축이 돼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하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으세요. 여러분, 이렇게 위축되고 또 스스로가 그 실패감으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되뇌이며 사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? 예수 잘 믿는 것하고, 예수 잘 믿으면 더 이상 실패가 없다는 것하고 이게 다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잘 믿는 게 더 이상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,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발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.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이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,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이 생각의 발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.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고, 고난이 있으면 이게 무슨 피해야 되는데 그냥 재수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거고,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복음적이에요. 바로 어젠데요,
그 포항공대 그 포스텍이라 그러죠. 포항공대 총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더니요,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의 그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가 그 자기가 경험한 감동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. 구글에서는요, fail fast, 빨리 실패해라, 이게 이런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구글을 방문했더니 곳곳에 그 포스트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, think big, fail fast, do it now. 이게 그 F 발음이 많아가지고 발음이 되기 힘들어서 화면으로 제가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. 지 헬라어야 뭐야 이러는 분이 계실까봐. 그 구글 본사에 이 포스터가 이게 왜 저게 여러 군데 붙어 있을까요? Think big, fail fast, do it now.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장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실패를 인정하면 파티를 열어주고, 빨리 실패하면 상도 준다더군요.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생각하면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. 제가 어제 오전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구글에서 그 실패를 보는 생각의 발상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실패한 인생은 내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.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접목하자는 겁니다. 예수 잘 믿으면 더 이상 실패 없다, 이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요,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야말로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하는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그 어제 오전에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그 어른들 부르던 찬양이 하나 툭 생각이 나더라고요.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. 무슨 뜻입니까?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실패가 못자국 난 손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?